오늘은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10명의 나환자가 나오고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우리나라가 이제 위아래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가 북쪽이고 사마리아가 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다 유대인들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혼합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랬던 이유 자체가 지역이 그래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가까이 오죠. 근데 이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불치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고치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도 뭐 오늘날에도 어려운 병들이 있죠. 고치기 좀 힘든 병들이 있는데 이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적어도 건강 문제에 있어서 희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숙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곤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다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를 한 것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용히 말하는 경우가 있고 소리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랑 바로 옆에 있으면 저한테 소리 치실 이유가 없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치는 게 아니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저 멀리 계시는데 저한테 듣게 하시려면 소리치겠죠? 목사님 이래가지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통성기도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요 웅덩이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소리 질러도 자기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 누가 듣고 자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이 어떻든과 상관이 없이 내 상황 자체가 부르짖어도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잠언에도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큰 소리 내면 축복을 해도 저주를 여긴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황적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와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 싸우자는 줄 알지 축복한다고 누가 느낍니까? 가가지고 갑자기 복 받아라 그러면 복 받아라고 느끼겠어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황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서 입장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또 소리 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소망이 없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분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건 들었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세하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은총을 입게 됩니다. 13절 함께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먼저 들으셨겠지만 여기서는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느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소리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들을 부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수도 있고 하여간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셨겠죠. 그리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나 우리에게 해결점을 해주실 때 매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보다 어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원하시면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나으시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나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한테 가서 손을 대십니다. 안수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몸이 멀쩡한 사람 안수하는 거야 뭐 그렇지만은 이게 나병 환자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도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래 이 나병 환자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구약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구태여 가서 손을 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나오면 항상 만져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은 안 만져주세요. 이 본문에 보면. 맞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고쳐줄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다 달라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달라요. 거의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줄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뭐 가까이 가셨다, 뭐 손을 만져주셨다, 대주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 아무도 만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치유받게 되기를 원한다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까지 안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14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난 거예요. 안 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세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남의 얘기는 이렇게 쉽다니까요. 내일이면 이게 곤란해요. 그렇죠? 내일이면.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눈에 증거가 없는데 갔다가 큰일 나죠. 제사장은 특별히 그 당시에 거룩한 존재인데 그분들 앞에 자기들이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면 큰일 납니다.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내일이 되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결국은 몸이 깨끗해져요.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속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안 하면서 기적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는요, 아무런 징조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라. 근데 간다고 뭐가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려는 게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굉장히 피곤했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점심에도 약속이 있고 저녁에도 오라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기 싫다 가지 말자 쪽으로 하다가 성경 읽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가자로 이제 생각을 돌렸어요. 노회에서 신년 할애회 하는데 오라 그러는데 귀찮은데 근데 그래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래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이제 가기로 하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또 나름대로 드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대로 하기로 하고 또 가면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걸 느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귀찮아서 힘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도 안 오고 일어났더니 일찍 깨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나와본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애써서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나름대로 애써서 나오는 거지 뭐 그냥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심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 새해가 됐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러면 순종할까 말까 피곤한데 새해부터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따라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신 것은 좋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받기도 하는데 꼭
주님 앞에서 좋은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꼭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리 썩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만세에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살면서 고통도 당하고 희망도 잃고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사람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많은 경우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차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큰 법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서 느낀 거는 미국 가면 인종차별이 확연하게 존재합니다. 미국 가서 성공을 해도 확연하게 인종차별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차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상현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한경직 그 목사님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된 석좌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한국 분들 중에 가장 최고의 분들 중에 하나예요. 영어도 엄청나게 당연히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프린스턴대에 있을 때, 신학교 안에 있을 때는 전부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박사님 하면서 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가서 5분만 가도 자기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60대 할아버지가 상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대 할아버지 그리고 동양 남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영어 못하는 나이 든 동양 남자 하나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대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영어라는 순간 갑자기 놀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영역 안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여기 딱 나아가는 순간 자기는 그냥 늙은 영어 못하는 동양 남자 하나 끝.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Race Matter라고 쓴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중에 한 분인데 흑인이었어요. 이분도 뭐 최고의 학부에서 대학 박사까지 하고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평상시에 자기는 인종차별 별로 없다 그리고 자꾸 그거 문제 삼는 거를 싫어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혹은 주변이 괜찮으면. 근데 이분이 뉴욕 맨하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해야 돼가지고 갔는데 가서 택시를 잡는데 미국에서는 옐로우 캡이라고 그럽니다. 택시들이 그 뉴욕 같은 경우 노란 색깔인데 옐로우 캡을 잡으려고 하는데 옐로우 캡이 자기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와 있는데 딱 오다가 졸로 가서 백인 앞에 가서 쓰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돼서 30분이 가도 자기가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인데 벌써 이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인종차별이 이게 문제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드디어 느끼고는 새롭게 되고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뉴욕에 부시장이 있었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도 사실 우리 잘 모르는데 하남 시장 다 잘 아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시장이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부시장 그럼 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흑인이었어요. 이분이 관공서 들어가다 쫓겨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흑인이니까. 그래서 이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존재해요. 은근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런 차별의 벽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인 데 가면은요, 차별을 별로 안 해요. 자기 스스로도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별로 차별을 상대적으로 안 합니다. 그 인생은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는 의식이 좀 사라져요.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 잘 되면은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인생이 어려워지는 순간 뭐 남을 깔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시간을 갖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쯤 다시금 인생을 돌아보고 또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잘 하시고 성공적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 큰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몇백은 기본이고 몇천 혹은 몇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회를 하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표면적으로 표시는 안 하는데 내적으로는 이제 작게 교회하시는 분들은 좀 실력이 없나 보다, 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내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초기 목회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거랑 안 갖춰진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시작점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은 극히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 분들도 보면,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게 됐던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 있었죠. 전도도 엄청 잘하고 나중에 이제 딸까지 와이프로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는 분이 있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다들 알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누군가 힘을 주는 분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사모님의 언니가 재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학고방 같이 보이도록 첫 판에 그냥 엄청나게 지어줬어요. 다르잖아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좋은 거를 얻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안 주셨을 때 그때 사람이 철이 들어요. 철이 들고 원숙해지고 교만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뭐 변한 거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훨씬 더 사람다워지고, 옛날에도 사람 같지 않았던 건 아니고 근데 훨씬 더 겸손해지고 훨씬 더 사람다워지고 훨씬 더 인격적으로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을 겪으면 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의 시간. 그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못 겪은 사람치고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성공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철이 없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다 잘 되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은 다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걸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소망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낫게 되는데 이들이 보면은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가면서 낫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이들에게 나오고 있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들에게 차이점이 있는데 한 명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했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보면 10명 다 기뻤겠죠. 내 몸이 낫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기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기분 좋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다가 몸이 나니까 돌아옵니다.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감사 인사 좀 하려고 오는 거였죠.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그때 깨끗했을 리는 없죠. 아무리 예수님 발이라도 샌들 신고 사막길을 걸어서 분명히 더러웠을 텐데 근데 그는 주님 발 앞에 자기의 얼굴을 낮춥니다. 왜 그랬냐? 감사해서 그런 것이죠. 너무도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각 나라마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을 보면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감사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잘해요. 감사는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Thank you, thanks.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까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감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선물도 오고받고 하는데 꼭 순수하냐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죠.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순수한 감사였죠. 예수님께 지금 예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감사원금 갖고 온 게 아니죠. 옷을 좋은 것으로 갈아입고 품위 있게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무슨 예물을 가져오거나 품위를 차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준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왜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왔겠습니까? 그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사람이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 낫다는 거 서로 다 알고 있죠. 기분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이라는 것의 한계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아가 있는데 보면은 문제아는 문제 집안에 있다. 그래서 애가 문제아여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집어넣죠. 조금 있으면 또다시 이상해져요. 근데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고쳐 집어넣어도 또다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패밀리를 카운셀링 해야 된다. 부모도 다 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도 또 한계가 있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부분 중에 하나 코우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카운셀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을 줘요. 답을 주면 그걸 이제 따라하면서 고쳐가는데, 사람이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거랑 스스로 깨달은 거랑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 그러네 라고 스스로 깨우치면 이게 아주 달라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내가 듣는 중에 아, 그러네가 있으면 이게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적용점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좋다, 은혜롭다 이거로 끝나는 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이 오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라서. 근데 인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그 부분에서 깨우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게임만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무슨 말인지 지들도 다 알아듣죠. 근데 그거랑 얘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라고 깨우치는 순간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들어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만, 그걸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할 걸,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던 것이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딴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들을지 몰라도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라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데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왜 한 명만 맞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책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명이 벌 받아가지고 병이 다시 도졌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별로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만 왔냐? 그 얘기는 나머지는 아마 이방인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니까 갈릴리 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 사람만 왔느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올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감사를 하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19이에요. 근데 11명만 감사를 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10명에게 베풀면 9명은 고맙단 말도 안 해요. 1명만 고맙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좋으세요? 고맙다 그런 사람이 좋죠. 그래서 다음에 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돕겠어요? 답이 딱 나오시죠? 그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급할 때는 와가지고 말이야 해달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해줬더니 입 딱 씻고 뭐 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면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미국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 정신이 있는 건 확연해요. 그리고 그 감사 정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거를 하자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플리머스 이쪽에서 뭐 모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거는 소규모로 시작했던 것이고 국가적으로 하게 된 것은 링컨 때문이에요. 링컨 때문에. 근데 그 링컨이 그거 할 때에도 언제 감사하자 그랬냐면 남북 전쟁 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6.25 전쟁 하는 중에 감사절기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지키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거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신 자세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미국이 그걸 지켜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었던 그 대통령도 몇 분 계셨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 우리나라가 온전해졌느냐?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면에 있어 우리나라는 죄송한데 약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 뭐 직분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세운다고 꼭 좋아지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서게 되면 나라를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놓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사람을 세우실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진작에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누군가를 키우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 하라시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실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힘들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동시에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